그때 저에게 있어서 의존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사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저는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영성 40일 수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참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저 또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길을 걷겠다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기 아카데미생 이준명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교회는 저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특성상 인사이동이 많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3번의 전학을 다녔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저는 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결국 할머니 댁에서 저의 친형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의존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사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저는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을 통해 어떠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인임을 알았기에 교회와 관련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우선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를 나눠보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게 이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몇 차례 만났을 때 저에게 수련비를 내줄 테니 영성 수련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수련에 가면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7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제8차 영성 40일 수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3세로 태어났지만 원리 강론,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참아버님의 자서전, 참어머님의 자서전 등 그 무엇도 제대로 하나 읽지 않으며 이제껏 신앙의 기반을 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수련이 처음이었던 저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웠습니다. 수련에 들어오면서 다른 순수한 수련생들을 보며 절대로 내가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조언들은 수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의 심정 문화를 경험하게 되니 부정적이었던 저는 점차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으며 수련을 보내던 중 참어머니께서 떠나간 2세, 3세 자녀들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모습과 홀로 뜻길을 가시며 험악한 모래 폭풍 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삶이 너무도 비참해 보였기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섭리 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급하기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저까지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에 참석하면서 스스로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성 수련의 의미조차도 몰랐던 제가 이 수련 기간 동안 참 부모님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천심원 특별 철화정성을 드릴 때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중반이 지날 때쯤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 수련생들을 천정궁에 불러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정궁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참 어머님께서 박수 소리와 함께 입장을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이번이 마지막으로 뵙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계속 참 어머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찬양을 올려드릴 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참 어머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참 어머님 뒤에 어릴 적 영계에 가신 할아버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영성 수련을 보내면서 계속 알게 모르게 느꼈던 할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걸 다시금 느끼며 영계의 실존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참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반부터 쌓아야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날 오후에 저희 친어머니를 수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사정과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자녀인 3세다. 피와 땀과 눈물로 맺어진 열매가 너인 것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저는 그 순간 제가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참 어머님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존경심과 믿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이제부터 나의 부모님을 천지인 참 부모님으로 100% 믿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존재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참 어머님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영성 아카데미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성 아카데미에서 훈련부장과 신미국 단기 선교, 신유럽 중동 해외 천심원 봉사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저는 신유럽 중동 레바논에 2주간 봉사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레바논 교회에는 식구 한 가정과 전도 대상자 1명과 봉사하러 온 2세가 1명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만큼이나 열악하고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먼 나라에 있는 참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청년 식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들은 주변에 많은 식구님들이 있지만 아무런 기반이 없고 식구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식구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신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고 전 세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 또한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했던 저희들이었지만 저희를 너무나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함으로써 희망이 되었고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해주시며 짧은 시간 같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참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 저 또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길을 걷겠다고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이번 7기 UPA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 무너질 때면 저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 보시며 가장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장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다시 완공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식구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